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지난주에 부임하셔서 오늘 또 처음 하나의 말씀 가지고 서시는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일교구를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게 될 목사님이신데요, 성민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이라 좀 많이 떨리네요.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에 부임하고 사역할 수 있어 기대와 기쁨이 넘치는 한 주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부족한 종을 좋은 교회로 불러주신 교회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 시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리프레시. 수요 설교를 준비하며 어떤 설교를 부임 설교로 하면 좋을까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에서 새로움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의 제목인 리프레시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리프레시는 생기를 되찾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나 환경에서 생기를 불어넣어 힘을 얻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친 삶 속에서 새롭게 다시 힘을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친 삶 속에서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단어, 요즘 현대인들의 삶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피곤하고 또 많은 스트레스와 지친 환경 가운데서 힘을 잃고 무기력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은 고민과 또한 노력들을 각자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묵혀있던 피로와 기분 전환을 위해서 각자마다의 방법으로 리프레시로 생기를 회복하고 또 다시 힘을 얻어 일할 수 있는 그 생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휴가 기간을 잘 계획해서 국내 휴양지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해외여행을 계획하여 새로운 마인드로 나가는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서 자신들의 리프레시를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운동, 동호회 등이 이에 속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쇼핑을 통해서 만족을 올리기도 하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와 지친 마음을 풀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리프레시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과 또 전사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오래 사역은 하진 않았지만 6년의 시간을 내리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지쳐 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지를 가기 전에 나를 리프레시 해보자 해서 특별한 시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해외여행을 길게 다녀와 봐야겠다. 특별히 목회자로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좋겠다 해서 이스라엘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에 가면 교회에 부임할 수가 없어서 그곳에 가지 않고 성지순례와 또 여행이 동시에 가능한 튀르키예 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강활한 땅과 아름다운 바다, 또 아름다운 지형들을 바라보며 저는 기분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대원 시절 관심을 가지고 학교 수업도 들었던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는 곳을 한 곳 한 곳 방문하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었고 또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리프레시는 현대인들에게 다시 열심히 살 수 있는, 또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와 교회인 우리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인 것이지요. 우리가 마음 깊이 생각하며 그 의미들을 기억해야 하는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새로운 리프레시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리프레시를 이루시려는 것일까요? 성경 곳곳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충돌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옛 언약이었던 율법의 행위들이었습니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되고 율법을 통해 정죄하고 구원을 제한하는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율법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시 한번 돌릴 수 있는 구절을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으로 교회 공동체에게 생기를 부어주는 말씀.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리프레시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초대교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충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나타났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 너는 어떤 출신이냐는 문제가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대상이 이방인에게 속하지 않았다, 헬라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 이런 식으로 구원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적이라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의미가 없겠지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북한이나 일본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중동이나 아메리카나 옆집 아저씨나 아랫집 아주머니나 할 것 없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달려나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를 통해 갈등과 다툼이 교회 내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하면서 분파가 교회 안에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 서로 대립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생각과 이념으로 인해 나누어지고 하나 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호영 목사님이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저분과 사실 전교회 창동 영광교회에서 교육부서 이제 전도사로 같이 1년 동안 사역을 했었는데요.
정말 전교에서 동고동락하며 1년의 생활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와 저분이 팀이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신이 같은 것도 아니고, 고향이 똑같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같은 것도 아니고, 체형이 같은 것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잘 챙겨줄까? 맛집은 또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맛집으로 표현하면서 같이 이제 옆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이후에도 계속 정보 공유하고 만나고 좋은 것 있으면 끝까지 챙겨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또 웃음소리 들으면 아시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웃음. 전화하면 항상 웃으시고, 좋은 것 있으면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챙겨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 참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다 좀 문득 왜 이렇게까지 날 잘 챙겨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야기하던 중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또한 사회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됨.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통해 연합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먼저는 더욱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고, 지역사회와 한국교회를 품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리프레시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 것이라고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무엇인가요? 피조물은 라이프 성경 단어 사전을 보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만물이라고 등장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1, 2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 피조물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만들어진 피조물은 처음에는 선한 것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 원어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하다, 선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보기에 좋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선하게 창조되었던 피조세계가 타락하게 됩니다. 어떻게 타락을 하게 되나요?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피조세계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은 먹어도 좋지만 먹지 말라 했던 한 가지 선악과를 그들은 먹게 됩니다.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인간의 죄는 연쇄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아들 간의 살인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들이 나타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린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도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도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죄로 인해 타락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한 가지 방법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육신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새 언약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우리들 역시 새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없는 존재였지만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된 그 사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룰 수 없고 우리는 영원한 죽음밖에 이룰 수 없었지만, 온전한 영생을 이룰 수는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새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리프레시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던 중 이재철 목사님의 로마서 주석을 보니 이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로마서 부분에서 언급하고 계셨는데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에 먼저 시선이 갑니다. 참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입니다. 원문을 보면 지나갔으니라는 단어가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절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 행했던 죄악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하고 구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며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정결함. 회개는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우상 숭배, 반역으로부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행위인 것이지요. 회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신실할 것 같았던 그 역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한 불의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살인 그리고 간음죄를 다윗 왕이 지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 왕은 죄를 짓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서 심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 내용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의 내용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시편 51편 1절 2절과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그는 얻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로, 또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는 자로 다시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후의 삶 가운데 이전 죄악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 이전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를 비롯한 모두는 죄를 지으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염려하며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비롭고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시길 바라시고 새롭게 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단순히 내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전의 삶은 다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흘려보내고 오직 주님 안에서 정결함만 남아 새롭게 됨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리프레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씀에도 등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이 전제 조건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이 리프레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헬라어 이 관용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서 164회나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리스도에 속하며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교회 일을 봉사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고 있었는지, 내가 삶 가운데서 전도를 하면서 내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존재했던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이 전제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리프레시는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다니엘 기도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믿는 척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척.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는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다면 이전 것은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프레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리프레시는 무력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하늘빛 광성교회가 1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비전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많은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기를 우리 교회에 준비하고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리프레시의 은혜를 우리 교회가 경험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는 마음으로 사역을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계획대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10년, 또 다른 20년을 위해서 또 전진하며 나아갈 텐데요. 교회에 속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리프레시를 받은 몸된 교회임을 기억하며 아름답고 기쁨이 되는 교회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역시 아름다운 교회에서 리프레시된 마음으로 새롭게 사역이 시작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가 넘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한 한국교회를 대표하며 한국교회를 빛낼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